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5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80장 통합찬송가 424장입니다. 찬송 380장 통합찬송가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갓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고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귀한 길에 오른 사실과 라반이 야곱의 도주 소식을 듣고 야곱을 추격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17절과 18절을 보면 야곱은 많은 가족과 재물을 대동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은 하란에 거주하는 20년 동안 참으로 많은 아내와 자녀 그리고 큰 재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올 때 형 에서에게 쫓기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혈혈단신으로 왔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이 이처럼 많은 가족과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같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야곱은 20여 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과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많은 수고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노력의 열매를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야곱과 함께 가나안으로 떠나면서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빔이란 족장 시대에 근동 지역에서 가정 수호신으로 널리 숭배되던 우상입니다. 우리는 라헬이 이러한 드라빔을 훔친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라헬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과거의 우상 숭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드라빔을 간직함으로써 그것의 도움을 받아서 앞길이 평탄케 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 상속의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라빔은 우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산 상속권의 증표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라헬은 드라빔을 도둑질함으로써 장차 라반 사후에 그의 재산을 상속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학자마다 다르긴 하지만 두 가지 이유가 다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이유보다 그것을 훔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친 결과입니다.
즉 라헬로 인해 이스라엘 사회에 유입된 드라빔은 이스라엘 내에 오래도록 우상 숭배의 잔재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죄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죄의 올무에 걸려 결국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끌고 길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그 소식이 라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 형제들을 이끌고 야곱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추격 7일 만에 마침내 야곱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한 이유는 자신에게서 도망한 야곱에 대한 증오와 보복의 일념으로 쉬지도 않고 야곱을 쫓아간 것입니다. 추격 7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은 라반은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은밀히 도망하였다고 야곱을 책망했습니다. 사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떠난 것은 그가 라반을 두려워함으로써 취한 믿음 없는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라반에게 책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귀환 명령을 받은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확신하고 라반에게 귀환 의사를 밝힌 뒤 당당하게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에게 형몽하여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고 떠났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형통한 길을 능히 예비하셨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라반은 야곱이 가나안으로 귀향하는 것을 허락하면서도 자신의 드라빔을 도둑질한 사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았습니다. 라반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드라빔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은 드라빔을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드라빔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라반은 드라빔을 찾기 위해 야곱 일행의 장막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갔고 레아 장막과 이어서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라반이 드라빔을 찾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라헬이 기지를 발휘하여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위기를 모면한 것은 라헬의 기지 때문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라헬의 기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라헬의 기지는 라반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탄로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보다 근본적인 데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연약함으로 인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와 구원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에서 위험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확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행하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과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현재단의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지난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아버지 집사님들이 장로님으로 피택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택된 두 분과 또한 먼저 앞서 섬기는 귀한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창현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